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금 오늘 주일날 보니까 더 신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또 예배, 또 준비된 또 체육대회, 원래는 좀 밖에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부딪히지 않게 교회 안에서 또 저쪽 한 공간에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아주 신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교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분 보십시오. 즐거워하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그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 속에서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표현을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특별히 뽑은 무리들, 예배를 위해서 법궤를 위하여 뽑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뽑은 무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영향력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 영향력의 그 은혜의 끈을 오늘 잡고 있다면 그 끈을 끝까지 한번 당겨 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 은혜들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볼 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냐? 어떻게 준비를 하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곧 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패하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한 까닭은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혹시 예배하는데 내가 누구 앞에 누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 중요치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산제사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그 상황, 그 시간 속에 놀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주의를 의식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모습을 바라봐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울과 같은 인생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튕겨버리는 그런 받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맨 처음에 갖는 그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 내 삶 속에 놀란 은혜는 더욱더 크게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 자세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어렵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 경미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세를 바르게 가질 때, 특별히 예배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자세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세상의 근심 걱정에 그 많은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로 온전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살고 계시나요? 아이고, 안 맞나요? 힘드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내 마음에 맞는 예배자이십니까? 동료이십니까?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의 관계와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정말 서로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나와 맞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꼭 부부가 앉으면 꼭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딴 사람 보려고 그러고, 맞는 사람이잖아요. 매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 그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윗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를 누릴 수 있는 권위, 또 그 자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권력이 아니었고 권위가 아니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가장 흠모하는 왕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향력으로 그 왕으로서의 영향력보다는 예배자로서의 그 영향력이 훨씬 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지금까지 이어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다윗, 고통 중에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 푸른 풀밭에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양을 지키기 위한 그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세를 다윗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뽑은 무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뽑은 무리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의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소홀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기 위한 욕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 같이 하는 그 예배 속에 혼자 튀는 그런 모습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잡아가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예배자가 있으십니까?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으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지켰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를 가짐을 통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요, 도망침이 없습니다. 준비함을 통해서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그런 과마력이나 또한 탁월한 리더십,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불굴의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끈기들, 또한 원수까지 품었던 그 관용, 그러한 또한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을 잘 치러갔던 것을 볼 때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제일 좋은 대통령으로서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또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에브라함 링컨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갖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하는 백악관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에징턴이 뉴욕 애비뉴 장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통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뉴욕 애비뉴 장로교에 매 주일을 출석했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기도회에 있어도 자주 참석하여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예배는 꼭 참석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참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돈 5만 원짜리를 줘야 되나? 장난감을 사줘야 되나? 인형을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얘들아, 하나님 말씀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라.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물질로 아이들의 충족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기쁨이 되는 어린이 주일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점점 예배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6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모습인가? 춤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2023년에부터는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늘 앞에서 즐거운 찬송으로 기뻐하며 함께.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표정들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시다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들을 미소 짓게 또 다시 만들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그 미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뻐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되고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이쁨으로 주 앞에 나와 춤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면 다윗은 성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마음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바로 도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까지 그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느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격하여서 모든 뽑은 무리를 통하여 함께 춤을 추며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냥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자고 할 때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춤을 추시고 마음으로 춤을 추시고 입술로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으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동원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 까닭은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그 부름에 있음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자로서 그들이 3만 명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로 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오직 한 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다윗과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합해질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서로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이라는 동원을 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뽑은 무리들을 선택된 자들을 함께 예배자로 불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3만 명,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다윗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요성의 예배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전쟁보다 중요한 예배를 보여주기 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행날, 3만 명이라는 숫자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악기를 불면서 찬양하며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이번 주에 금요일 저녁에 느꼈습니다. 금요일 저녁 차례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가 정해놓고 했는데 또 어린이날이고 많이 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다가 눈 뜨면 한 분 또 오시고 눈 감고 찬양하면 또 눈 뜨면 한 분 오시고 이게 저희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눈 뜰 때마다 한 분씩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래 오늘은 기도하자. 그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정말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둘째하고 셋째하고 첫째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빠 왜 이렇게 주여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 둘째가 저랑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함께 불러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려가시고 그 누림 속에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마음, 예배하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너는 나의 합한 마음이다. 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 보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에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쓰던 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순간순간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엄청난 행렬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행진할 때 악기와 소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매우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는지, 하나님의 개를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 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조급함에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고 하나님의 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조급함으로 귀한 열매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인내하며 순서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 예배자의 모습에 온전한 자세가 다윗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모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유다의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다윗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속에서도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그마치 7년 6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때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보듯이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무엇보다 그 마음에 그 중심을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인내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그 광야길에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모욕과 수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난과 비방을 받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오직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일들의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혹자들은 인생의 승리는 기다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 다시 얘기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금 기다려서 이야기하는 것과 기다리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언어를 보면 다릅니다.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면 말을 더듬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그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는 그 언역을 통하여 나타낼 때 그 말은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의 마음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뽑은 무리들, 뽑은 선한 식구들, 그 축복이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성심 다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더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그 마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영생의 은혜의 축복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뽑아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면서 그 은혜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